할렐루야. 네. 진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수업이 오늘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니까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시험 문제 갖고 올게요. 시험을 또 치러야 평가가 나가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부흥도 되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요? 세상에서 안 되면 재판을 하거나 그러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제 해결, 모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재판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교회 안의 일들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너희들이 어찌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그걸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지 말아라. 교인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장 보시면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조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 결국 지금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 믿음의 근원,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 전에 이제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430년 후에 그들을 끌어내셔요. 그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무기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끌어내셔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는데도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던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언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세례 주고 이런 장면은 안 나오는데, 그 신약은 지금 무슨 장면을 세례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세례 받는 장면 안 나와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홍해를 가르고 여기 바닷물을 가르고 건너가죠. 가나안 땅으로 이 장면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 기자는 세례라고 표현해요. 이 사건을 영적 의미가 세례받는 것도 똑같아요.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고대 사람들은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역이에요. 물을 아주 두려워해요. 특히나 바다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갔어요. 세례는 의미가 죽음이에요. 죽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데 세례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요 영적으로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았습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 중요한 사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사실은 세례받는 거였어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고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근데 대신 누가 죽어요? 애국 군사들이 여기 죽어요. 따라왔다가. 자기들도 갈 수 있을 줄 알고 다 여기서 애국 사람들이 수장이 되죠.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죠. 애국 군대는 영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해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막 쫓아와요. 또 종 삼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물에 쳐박아 버리죠. 물속에다가. 이 장면이 또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 예수님이 무슨 사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광인 청년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다 끊어버려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이.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 청년 때문에 잘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무덤가에 있으면서 매일 소리 지르고 옷도 다 벗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막 행패 부리고 막 소리 질러요.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 아주 동네에서도 문제죠. 그러나 그 청년을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셨대요.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청년이요 귀신이 그런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왜 벌써 왔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귀신도 알아요. 자기들이 지옥 갈 거를 알아. 그 귀신의 역할은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같이 가는 게 목적이에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같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나가라. 그러니까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한 가지 청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너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청년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쪽에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우르르 그 속으로 귀신이 싹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되죠? 이 김은 학생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그렇죠. 예. 낭떠러지 바다로 2,000마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요. 똑같죠? 이 애국 군대가 이 성경이요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 중심을 알면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보여주시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애국 군대와 같은 그 군대 귀신들을 마저도 하나님은 저 바다에 빠뜨려서 없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셔요.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새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체험을 하면서도 그들이 알았을까 이 의미를? 이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였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 나의 옛사람, 애국 군대, 귀신의 세력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되는 귀한 사건인데 처음엔 좋았어. 지나고 나니까 막 이겼다고 막 미리암 모세 누나야 누나. 모세 누나가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여자들 막 춤추고 기뻐했어요. 근데 하루도 못 가서 또 막 불평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죽이십니까? 막 불평해요. 우리 김은 학생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전도사님까지 됐는데 어때요? 왜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뭘까?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세례를 받았죠? 와서 세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오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다 이제 죽었네?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어제는 7시간 기도했죠? 어제는 좀 빨리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어제는 좀 열심히 했어.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럼 빨리 가요 시간이. 그런데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들이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신령한 음식. 만나죠? 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노예 생활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씨 뿌리고 거두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 만나. 얼마나 만나면은 만날까 이름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만나.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밥만 먹으면 됩니까? 물을 마셔야지. 물을. 음료수. 물을 먹어야 살아요. 뭘 주셨죠? 반석에서 바위를 터트려 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주셨어요. 생수. 바위에서. 이것도 진짜 신령한 거죠. 그냥 무슨 냇가에서 마신 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걸 마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몰랐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늘에서 만나. 나중에 불평하죠. 이거 먹고도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과자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맨날 이것만 먹냐고.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메추라기. 모세마저도 하나님, 내가 이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나보고 이거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인들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마저도요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을 행한 모세마저도 설마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주신단 말이야. 만나를 보면서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땅바닥에 쳐박아 버렸어요. 확. 이렇게 쌓였어.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한 몇 미터든가 쌓여가지고 1km 넘게 쌓였나? 성경 찾아보면 그것까지 이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요. 한 달 내내 먹어요. 한 달 내내. 나중엔 지겨워가지고. 근데 불평했던 사람들은 고기를 씻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여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런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야. 신령한 음식은 곧 예수님의 살, 음료는 예수님의 피, 살과 피.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살과 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이죠. 아닌데? 어디였지?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왜? 그 의미를 몰랐어. 그냥 음식으로 먹은 거예요.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너희 조상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어도 죽었다. 근데 나는 누구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원래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주셨던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요, 하늘에 내려온 것을 하늘의 것으로 먹지 않고 땅의 것으로 그냥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는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떡.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실은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냈던 거예요. 떡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걸 먹어야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어야 되죠? 먹어도 삽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원히 산대요. 목마르면 뭘 마셔요? 물을 마시죠. 물을 마셔도 또 목말라요. 계속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은 뭔가 갈급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보니 어떻습니까? 해보면 만족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장난감이 얼마나 사고 싶은지,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사잖아요. 로봇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여자들은 또 뭐야, 종이 인형 막 이런 거 하더라고. 나도 종이 인형 오리는 건 되게 좋아했어. 그거 어때요? 그거 사면은 만족이 있습니까? 그때뿐이야. 네. 오릴 때만 재밌더라고. 좀 갖고 놀다가 다 찢어버려 그냥. 그리고 이 장난감도요, 이게 조립할 때가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다 조립하고 나면요, 뭐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 로봇 막 뭐 야 뭐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부셔버려 다. 그리고 또 사, 새 거. 또 다른 로봇 사면요, 아유, 로봇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 있어요. 손가락. 그런 거 봤어요? 비싼 건 손가락도 움직여. 저것만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결국 샀잖아. 아, 얼마나 좋은지. 손가락까지 움직이니까. 근데요, 그것도 또 재미가 없어. 만족이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해주시죠. 그 수가성 여인 사건. 수가성에 사는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여인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인가 4장에 나오죠. 4장. 이 여자는 남들 다 자고 있는 낮 12시가 되면은 물길로 나와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벌써 5번째야. 5번째. 이 여자는 왜 남편이 5번째, 벌써 이혼을 4번 하고 5번째 결혼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이 여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잘생긴 남자를 먼저 했겠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만족이 안 돼. 야, 잘생기긴 했는데 돈이 없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했어. 이번에는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되겠다. 만났어요. 근데 돈만 가지고 삽니까? 돈이 많으니까 맨날 돌아다니네? 아니,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다 저녁에 서늘할 때쯤 나와서 물 깃고 서로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 귀찮아. 그런 게. 사람들 보는 것도 이제 귀찮아.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없는 틈에 물은 또 먹어야 사니까 물 기르러 나와요. 물 기르러. 물을 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셔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물길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대뜸 야 나 물 좀 줘라 이래요.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 역사적 배경 알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 사람들 아수르가 다 잡아갔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들 잡아가지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야. 혼혈. 그러니까 아수르로 잡혀간 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이방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자식들을 피가 섞인 자식들을 낳은 거야. 혼혈. 지금이야 뭐 다문화 가족이라고 우리나라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맨날 단일민족 학교 다니면서 맨날 배웠죠. 우리는 뭐 5,000년 유관 역사와 단일민족이라고.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합쳐진 거야. 합쳐진 거. 우리 김혜김과도 우리 그 선조가 인도에서 온 공주하고 결혼했죠. 우리 김수로 왕께서. 사실은 섞여 있어. 근데도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피의 어떤 단일성을 유지를 잘 했는데 이 당시도 유대인들도요 자부심이 그거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한테 잡혀가가지고요 이 여자들이 관계를 맺고 애들을 피가 섞인 아수르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부모들이요 반기지를 안 해.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취급해요. 피가 섞였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들은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개 취급해요. 개 취급해. 재밌어요 그게. 심각한 얘기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날에도 갑질하고 뭐하고 이러면 아니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뭐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좀 요즘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아니 니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요. 원래는요 사마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이 중심부에 있다고. 사마리아.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어딜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개같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부정타니까 어떻게 하죠? 안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재밌어요? 그게? 우리도 왜 좀 무섭고 저 안 좋은 땅은 안 가잖아. 더러우니까. 사마리아 이런데 이날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는 거야. 왜 이렇게 가실까? 이거는요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사마리아죠. 이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냥 가신 게 아니야. 예언이 돼 있어. 주님은 이미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자 때문에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기는 것이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이게 왜 여기를 지나가셨을까? 아주 직접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주려고.
이 목마른 인생을 만나주려고. 오늘 왜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를 비켜가시면 편할 텐데, 어떤 면에선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돌산에서 여기까지 끌려오지를 않나, 신학교를 오지를 않나, 봉사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 내 마음대로 돈 벌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왜 예수님이 들어가시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만족을 못해요. 항상 목마름이 있는 거야.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물 길러오는 것도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도 싫어. 어쩌면 오늘날 우울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사마리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아. 그냥 잘 나가고 멋있고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기 원하지.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그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지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물 달라고 하는 이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유다가 눈이 번쩍 뜨요. 생수?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좀 주세요. 그때 여자가 눈이 번쩍 뜨요. 그 물만 있으면 어때요? 굳이 날마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그 뜨거운데 물 기르기 쉬운 게 아니래요, 그 당시. 그죠? 우물에다가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걸 또 물 지고 가야 돼.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서 저쪽 멀리까지 그 우물, 동네에 우물이 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물론 수도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많이 시설이 저기여가지고 우물 길어오고 이런 거 저도 봤어요. 그렇게 먹어야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여자들 맨날 하는 일이 그거야. 물 길러와야지, 빨래해야지, 밥해야지. 그 힘든 작업을 뭐만 있으면, 생수만 있으면 그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번쩍 뜨요.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상종 안 한다며. 그거 문제가 아니야. 이걸 얻어야 되니까 여자가 주여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야?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왜 그랬을까? 이 여자는요 지금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웠어. 능력이 좋은 여자 같아요. 남편을 남편을 불러오래.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진짜 남편은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이 여자도 알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는, 남자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거 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4시, 5시 있었나? 예. 6번째가 이번이? 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을 돌리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소이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잘 맞추기는 잘 맞추시네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보니까 아주 잘 맞추시네요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리이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꼬라지로 사는 이유가 이제 여자가 핑계를 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이 이렇게 안 그럴 텐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를 못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우리는 여기 따로 예배당이 따로 있어. 진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상종을 못 하니까. 에이, 들어. 사마리아인들. 못 가요, 예루살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인생 해결 못 보는 거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야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그거 문제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우리는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아야 은혜를 받습니까? 내게 보내 이 자리에 이 자리. 어제 7시간 기도했잖아요.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으면 능력 많으신 목사님한테 그냥 안수 한 번만 받아봤으면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에게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요. 나도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동네 사람이 후루룩 나와요. 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맞구나 인정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29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봐도 안 믿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던져버렸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만난 거야. 해결이 난 거예요. 나만 해결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 자기하고 똑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 동네 사람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이제 만났어요. 그냥 있어요? 우리 같이 똑같은 사람들. 사명은요. 내 사명이 뭔지 쉬운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문제가 뭔가? 그 속에 사명이 있어요. 그걸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야. 내가 아팠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내가 사명이에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인 거야.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시험 보다가 맨날 떨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의 사명은 무능한 사람들, 무능력자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시험의 날만 떨어지는 사람들. 아, 그게 사명이네. 결국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복음은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감사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냥 나를 놔두시지. 왜 이런 광야로 데려가서 나를 죽이십니까? 만나주시려고 그래. 만나주시려고. 왜 목마르게 하십니까? 생수를 주려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 부르짖고 만나는, 갈급함을 알아야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더라고. 그냥 맨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시면요, 30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나는 이미 양식이 있대요. 뭐야 갑자기 제자들을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놓고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건데, 이미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뭐야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떡 사오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미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 사왔습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벌써 예수님이 배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렸나? 이랬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추수 얘기를 하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셨듯, 그리고 사명, 이게 양식이 돼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야. 아직 뭔가 맨날 배고프십니까? 이게 채워져야 돼요. 맨날 목마르죠. 갈급하죠. 뭘 맨날 택배를 시켜도 만족감이 없죠. 사고 보면 쓸데없는 거야. 그죠? 괜히 샀어. 왜 그럴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분에게만이 배부름이 있고 해가라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네요.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고,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체험을 하시는 순간순간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그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냐고 했지만, 이사야서인가 거기 보면은요, 그거는요 신혼기간이었대요. 허니문. 오로지 누구와? 하나님과 그들이 허니문, 신혼,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요? 결혼해가지고 오로지 신랑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 신랑하고만 있는 그 기간, 허니문, 신혼기간, 가장 행복할 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거였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몰라요. 어쩌면요 지금이요 우리가 신혼기간이야 사실은. 이 광야 같은 우리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말씀을 알아야 복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지금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혼기간인데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막 지금 주님과 나하고 지금 마구만 있구나, 오로지 하늘만 보이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기뻐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때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죽었대요.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어제 뭐 먹었죠? 보쌈 먹었죠 어제? 그거요 그냥 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야. 다음 주는 갈비 주신대잖아. 그럼 이게 우리를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냥 갈비가 아니고, 지난주는 떡국 먹었죠? 그냥 떡국이 아닌 거야 사실은. 지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고 우리는 주님과 신혼 기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는 기간, 그거는 신혼 기간이야 사실은. 주님과만 대화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인데 모르고 지날 때가 많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불을 확 주시던가 돈을 왕창 주시던가. 모르고 지났어요. 모르고 지났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먹고 마셨는데도 왜 그들은 죽었는가?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야. 이거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거, 물질을 바라봤던 모든 것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을 당해요. 그 귀한 것 먹고 마셨는데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해요. 날마다 시험한 거예요. 아유,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시험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하지 말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감당하지. 아 나는 못하는데. 저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아멘.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능력을 주시든가 피할 길을 주시든가 아멘. 그리고 해보면요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 나도 되네. 7시간 기도가 되네. 아멘. 금식이 되네. 아멘. 이 체험들이 쌓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40일을 금식을 할 때는 몰랐는데요. 하고 나니까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참았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밥을 안 먹는데 산다고 사람이? 나도 이해가 안 돼. 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한 달 이상 안 먹었는데? 하루 이틀이야 그렇다 치지만 한 달 이상을 안 먹었는데 아찔해요 갑자기. 그게 말이 되나? 근데요 지나왔어. 그렇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이 있어야지. 사람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없으면요 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소망이 없으면요 진짜 살아가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요 다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그걸 보고서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그 힘들어도요 올림픽 금메달 놓고 운동하는 선수들 그 돈 주고 하라고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야 운동선수들 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김연아 그 얘기 봐봐요. 그 어린애가 그게 막 뭐가 좋아서 그거 알았을까요? 야, 그런 애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해요. 난 힘들어 안 할 것 같아. 엉덩방아 찢고 뼈 맨날 골병 들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 부모님들 참 그 돈은 어떻게 됐나 몰라. 누가 지원해 주는데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금메달 따고 나니까요. 와,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요. 김연아나 이런 애들 말하는 거 봐봐요. 와, 아니 나보다도 어린데 이미 뭐 몇십 년을 나보다도 더 앞서서 산 사람 같아. 그게 그 고생 가운데요 통달이 되는 거야. 한 가지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다 잘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견딘 거예요. 그 어린애가. 우리도요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먹어봐야 소화도 안 돼. 먹는 걸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또 우상이 됐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함인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렸어. 사람들이요 바울이다, 개밥파다, 또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말빨이 좋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앞선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성찬식 얘기도 나옵니다. 먹는 문제. 그것도요, 먹는 것이 앞서니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게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 계속 이제 10장은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댁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성찬식으로 넘어갑니다.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식도 얘기도 하고 이제 11장에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10장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떠는 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지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 떡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함으로. 교회는 하나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일 뿐이고.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냐고요.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단과 귀신 단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저를 노예하시게 알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복음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아니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요, 매달 축제가 있어. 동네에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야?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을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 음식이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리를 어떻게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음식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도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교회도 다니고 이제 가서 축제에도 참여하고. 축제 즐거우니까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도 먹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른 게 뭐야 지금?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인데 그 바울이 아주 한탄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왜 함부로 이해가 안 돼.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과 귀신의 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이 두 가지를 다 먹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양다리 걸치기. 양다리가 더 짜증나는 거죠? 양다리는 용서가 안 돼. 그지 않아요? 차라리 이혼하고 하면 뭐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양다리 걸친 거죠? 이건 용서가 안 돼.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나중에 박쥐. 우리가 이소부화에서 배웠죠? 박쥐는 나중에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나중에는 여기에도 너 여기서도 버림당하고 저기서도 버림당하고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노선을 바로 정하라는 거죠.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다 된다는 거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다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거 해도 돼. 그러나 유익한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 유익하냐 덕을 세울 수가 있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하지만 유익을 생각해야 돼 이제. 그리고 이 유익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에요. 공동체, 교회의 유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돼.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돼야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러죠. 아니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고 뭐가 다른데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러겠죠. 그러니까 유익을 생각해야 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유익을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기주의는요 지혜가 안 열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나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해요? 표를 생각하면 남을 생각해야 돼. 단체, 교회, 직장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머리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하고 목사님도 생각해 교회도 생각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사고가 깊어지는 거예요. 배려가 생기고 근데 지혜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가려서 하게 되고 행동도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는요 결국 거기에서 와요. 나만 생각하면요 나만 보이니까 지혜가 없는 거야. 그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23절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나오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뭘 해도 거치는 자가 있죠?
걸림돌이 돼, 다른 사람한테. 그러나 진짜 지혜는 덕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사랑받는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옛날에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거죠? 청교도들이요 그렇게 사니까요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야. 그리고 잘 살아, 잘 돼. 자식 교육 잘 시키지. 직장에서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나 교회 안 받아줬대요. 청교도인들은 교회 올라오면요 테스트를 거쳐야 됐대. 이 사람이 진짜 청교도로서의 할 수 있나를 보고 오랫동안 봐야 당신 됐어 이제 교회 와도 돼 그러고 갔대요. 그 정도로 청교도들이 덕이 되고 배짱을 부렸는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야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거치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또 여러 사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용히 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인정을 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유익. 그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런 걸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까지도 국교화로 시켜버려요. 그들이 막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교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7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삶 속에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의 재물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 유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결혼 그 원리 아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사상에 올려뒀던 음식은요 50% 세일해서 팔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싼 거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먹으래. 사서 싼 거 세일하는 거 먹어도 돼요. 1+1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 그 이유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리고 또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밥 같이 못 먹습니까?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참 어리석었던 게 그거야.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고 사귀지도 않았어. 그게 뭐합니까? 전도할 길이 없어. 친구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어. 저는 더 잘해야 돼. 빛과 소금을 해야 되고 그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돼요. 전도의 대상이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거든 가서 먹으래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 그거 야 이거 제사 지낸 거야 안 지낸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먹어.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사실은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다른 건 못했지만 술, 담배 안 하려고 그냥 학교, 대학교 가서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야 뭐 장로도 뭐 마시고 목사님도 마시더라 막 이러더라고. 야 니까지 게 뭐라고 안 먹냐? 그냥 먹어. 그리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군대 특히나 고참들이 막 가만 안 둬 막 이러고 하니까 먹었어요. 담배도 피우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참이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다 가짜야. 이 새끼만 진짜야 이러더라고. 그들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누군가 이거는요 사실 제사 지내는 음식이에요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그게 빌미가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우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 덕을 세우라는 거야. 덕을 세우라는 거.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판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참 이 신천지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뭔지 이단인지 몰라요. 다 교회라고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오로지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 억울한 거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때가 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셔. 때가 되면 드러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이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진짜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켜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 씨앗 같은 사람. 진짜가 필요해요. 누룩이 섞이지 않는 진짜. 오늘 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앞으로 지도자들로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